오늘은 우리가 계산해야 할 참된 비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이렇게 갑갑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을 다 버려야 하고 심지어 내 목숨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장 터프하게 다가오는 것은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건지 따르지 말라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희들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놓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오늘 28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명사는 바로 비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바로 계산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산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31절에 가면 헤아리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던지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라, 헤아리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 여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차이를 좀 메워주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가운데 17세기 초중엽에 활동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천재라서 어릴 때부터 위대한 수학자가 되었고 물리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지금도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31살에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고 난 뒤에 39살이 될 때까지 만 8년 동안에 예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의 비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라고. 파스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땅을 떠날 때의 비용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제자가 될 때의 비용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은 조직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수학적인 연구를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내용을 에세이처럼 기록해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900개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파스칼 사후에 그 책 이름을 바로 팡세라고 이름 붙였는데 프랑스 말 팡세라고 하는 것은 생각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생각해보라 라는 이 말씀에 충실하게 파스칼은 순종하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그 900통에 달하는 에세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 때의 비용과 예수를 따를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의 비용이 얼등히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비용이 적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유익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득이 있으면 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손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플러스가 있으면 분명하게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재미난 중국 영화를 보았습니다. 진시황에 관한 영화인데 여러 영화를 보았는데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5점 만점에 4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니까 전쟁이 중심이 되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락이라고 하는 이 시황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 것과 같은 과정인데 이야기의 초점은 그 진시황과 그 가장 좋아하는 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하체를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시황제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가장 우수한 장군에게 만약에 이 천하를 통일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 부마, 사위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문제는 있지만 그 황제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한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그 사랑의 마음을 바로 진시황과 의형제에 있는 바로 압사를 좋아하게 되면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랑하는 딸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 순간에 천하를 통일은 했지만 그 사랑하는 딸이 자살을 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영화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시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과 자기 딸을 잃고 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진시황제와 그 딸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진시황과 그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고 싶습니까? 얻으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딸과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입니다. 이득을 얻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받는 자는 그에 합당한 손실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이득이 있을 때 어떤 손실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첫 번째는 칭찬이 있으면 비난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비난입니다. 우리가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서 성숙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뒤늦게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목회자만큼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지방회가 서로 위로하는 존재인가라고 질문하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 속에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방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다 모아서 위로의 밤을 펼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동성끼리 허가하는처럼 목사님들끼리 허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제안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가장 좋은 칭찬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우리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라고 하는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0대 중후반에 형제들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죽을 목숨이 되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대의 청년이 어떻게 날마다 울지 않고 그 오늘의 충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비밀은 하나님의 칭찬을 날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젊은 요셉처럼 아름다운 이 젊은이를 노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아니죠. 그 불타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만약에 이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대신에 인간의 비난을 받기로 말입니다. 그 비난도 얼마나 큰 비난입니까? 그로 인해서 아무런 잘난 것도 없는 이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처럼 요셉과 같은 비난을 받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은 예기치 않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계산해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친구를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고 하니 예수가 바로 나의 프렌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자는 누가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인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친구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만약에 자기 주위에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제가 보기에 성공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는 주님이 바로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득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손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손실이 무엇인가? 친구가 있으면 원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원수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었는데 누가 나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이 이제부터 나의 원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원수가 누굽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친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의 원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누굽니까? 예수를 가장
적대시했던 대상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그런 영적 존재들은 예수가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적대적으로 벌벌 떨면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 달라고 요청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순간에 이 친구의 모든 적들이 다 나의 적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공공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그냥 무작정 믿게 되면 가다가 그만두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의 기준은 현재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갈로 2의 정답은 미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시간은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벌써 금년도 이제 2주도 남지 않았고 송구영신 예배를 곧 임박해 있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나면 벌써 5월, 6월이 되어가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매년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88년생이니까 아빠 제가 34살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 땅의 삶은 짧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인 쾌락도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쾌락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갈로의 정답은 쾌락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기독교 신자로서 내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 땅에 아무리 쾌락이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래?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래? 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왜
자녀들이 결혼하는 거 너무나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주례를 보면서도 참 기쁘죠, 이렇게. 이 증인이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섭리 속에 조그마한 증인의 역할을 저는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참 기쁘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쁘죠. 하지만 아무리 기쁜 그 자녀의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에게 딸을 시집 보내서 섭섭하지 않나라고 하니까 나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건 말이 그렇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홀가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심정은 간단치 않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일시적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현재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이 땅의 쾌락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다 중요한 내용은 일시적인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갈로의 정답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꼭이 아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영원한 고통과 한번 비교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4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렸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부모님이 듣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는 게 과연 좋을까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완벽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안대를 하는 것처럼 사방이 캄캄할 때 수면에 가장 잘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한 불 속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1시간을 자도 전혀 자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해당이 된다. 구더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골자가 너희들이 고통을 찾아올 때,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고통을 한번 비교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마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마침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결혼식에 가기보다도 상갓집에 꼭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작이 있으면 그 끝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 있기에 누가 이 땅을 먼저 떠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루마리처럼 말일과 같은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최소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파스칼이 도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 그러면 불신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신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도 월등히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뒤로 물러설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자발적으로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 역설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제자의 길로 다가서는 신자가 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